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죠? 바울. 예, 로마가 아닙니다. 예,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중요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디모데 후서도 했는데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 즉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즉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를 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는 서신이에요. 하지만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목회자건 뭐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인은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성도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교인은 됩니다. 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우리는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그렇다면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7절 서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가장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근데 무엇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왜요? 자기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자기 유대인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그냥 말하고 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마음에 아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없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전도할 때 뭘로 해야 된다고요? 바울과 같은 나 뭐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 택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돼요. 그때 뭐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가서 선물 준다고, 뭐 가서 우리 교회 뭐 준다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올지는 몰라도 다음에 안 와요. 다 흩어집니다. 다 소용없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십시오.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봐야 돼요. 바울의 모습. 바울은 그런 자세로 가서 전했어요. 그런 자세.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와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려고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이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택함 받았어요.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냐? 교회 나오는데 맨날 복음 얘기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뭐냐?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성경을 안 보면 모릅니다.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다 있어요. 자, 복음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 바로 뭐라겠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다 예견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다 이미 예견이 다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견되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이사야 5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오경 쓸 때 성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 번제, 소제, 뭐 이런 속건제 이거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바로 뭡니까? 내용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을 했느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아들. 그러면은 아들? 그의 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아들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아들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분이 내려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좋은 얘기 하시는 분, 예수님을 그냥 세계 3대 성인 중 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경의 3절에 그의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다윗의 예, 다윗을 통해서 나왔다. 이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대가 끊이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내 왕위가.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왕위라는 게, 인간의 왕위는 영원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위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성결의 영이라고 나오십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강조한 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활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 당시 전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빠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온 천하 만방에다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선포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능력으로 선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가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만 원 줄게 한마디만 외쳐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
다시 보내서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성벽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은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울이 무슨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이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한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즉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 자체가 엄청나게 넓고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여기다가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오늘 5절에서 6절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자기 자신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로 이제 가서 땅끝이라고 하는 데가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자기가 복음 전해 가겠다. 땅끝이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 그럼 스페인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근데 로마로 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래야 날 좀 도와줘서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서 내가 선교 여행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좀 케어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5절에서 6절까지 내용 중에 나는 사도의 직분을 아주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일 하기 싫다. 왜 교회에서는 나한테 뭐 일만 시키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또 교회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수님 다음이라는 이런 취급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는 이방인을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믿어서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당신들도 무슨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 발판이 된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으로 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걸 나눠줘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거,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영혼 생명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의 정말로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